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지. 하나님 바라지를 했더니 우리 컴퓨터 작업하는 우리 혜미 집사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바라기 아닙니까? 왜 바라지라고 합니까? 라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지는 나를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순수하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옥바라지 뭐 뒷바라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가 주체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나는 그냥 섬기는 모습으로 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라지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을 돕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통하여 배우고 순종하면서 그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바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믿어요?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100년 정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10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100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학생들 공부 내 마음대로 잘 되나요? 다 1등 하고 싶지. 100점 맞고 싶지. 나도 건강해가지고 나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싶지. 그죠?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내 인생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바라지예요. 나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드라마를 각본하고 각색하고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배우야. 배우. 엊그제 제가 TV를 잠시 보는데 이렇더라고요. 배우 중에서도 늘 하남자 낮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항상 아버지로 나오는데 늘 자식한테 미안한 아버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는 역할만, 그러다가 죽는 역할만 늘 맡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역할에. 어떤 분은 30대인데 어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겨주면 나 이거 싫어. 나도 주인공 해줘. 나도 멜로 드라마 주인공 하고 싶어. 이런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내가 잘 소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내가 잘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되고 그 역할을 상황을 잘 순종해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나 이런 거 맡기 싫어요, 나 다른 거 주세요 한다고 역할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 나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에 나는 아픈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고, 혹 나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낮고 낮은 데로 이끌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당해주는 역할만 해요. 늘 손해보는 역할.
억울하죠. 그러나 그 당해주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소화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는데, 본문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이 하나님 바라지를 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역할을 모를 때는 하나님 저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도 남자로 태어나게 하지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남자 됐나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나에게 맡겨준 역할을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하고 그 감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살기 위해서 철저히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다 애굽으로 오고 야곱도 애굽으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애굽으로 이끈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 땅으로 보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으로,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막 기근이 생겨.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마다 얼마나 그가 괴롭겠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종으로 팔죠. 종에 가가지고도 억울함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것을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 크신 하나님 뜻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좀 이렇게 근시안적이지 아니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세상을 내 중심적인 방향만 보지 말고 넓은 세상을 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기근이 딱 닿으니까 이 기근을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거든요. 애굽을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신 뭐예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은 어떤 역할을 맡아 죽도록 고생하는 역할을 맡죠. 그죠? 죽도록 고생하는 역할을 맡는데 이 죽도록 고생하는 역할에서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안 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뭐 했다? 감당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기근을 주셔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해서 그들을 고생시키고 하는 것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애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어떤 나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가실 건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 받는 도구라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고 혹 내가 살면서 잘 안 된 일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일 안 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형들이 나를 팔았죠. 일을 한 거는 형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너머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를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팔았잖아.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팔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결국은 형들까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형들 안에 마음에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심이 있는 악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내 옆에 있고 내 같이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붙여줬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는 우리가 깨달으면 요셉이 이걸 딱 깨달은 게 형들에 대한 원망을 미리 다 정리를 하죠. 만약 형들에 대한 원망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형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지 않는다니, 그 훈련을 계속 더 시킨다니.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싹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염려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은 요셉이다는 이야기하죠. 그거는 형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기도 무지
도무지 힘들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서 팔은 나 요셉이다 딱 밝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딱 알고 자기의 감정 정리를 딱 한 거죠. 수많은 고난과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계획은 이미 작정되고 확정돼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의 은혜를 이미 선포했잖아요.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이삭을 통하여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여기서 묘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제가 몇 명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네 형제들 여러 명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에게 미리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요셉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죠. 하나님은 이미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느냐? 내가 고난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안다니까요. 야곱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떻게 이루는데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다윗 때에 안 하고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 이루어진다? 내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은 형제가 에서밖에 없는데 네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 됐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의 주인이 되잖아요.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네 어머니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에게 굴복하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확신하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막 비방했잖아요. 그래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함의 자손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어디 족속인 줄 아세요? 함의 족속입니다. 애굽 사람들 함의 족속.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형제들은 어디 족속인 줄 아세요? 셈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노아의 때에 선포했던 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요셉을 함의 자손인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들의 주인이 되게 하잖아요. 이들의 주인이. 이게 놀랍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빈틈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생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면,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의 자손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 이게 전부 다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거쳐가야 되는 과정.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 와요. 이런 거 올 때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거쳐 지나가야 될 과정이면 이 과정을 뭐 하게 해달라? 통과하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 놔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옮겨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서 왜 우리는 그 과정들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 과정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 감당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내가 통과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서 내 탈출하고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서 기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특별히, 이게 뭐냐, 자기 주장, 자기 성취,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탈출하고 하라고 하지 환경에서 탈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갇혀있는 선악의 지식, 자기 오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굳어져 가지고 다 환경 탓하고 상대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오름, 자기 주장, 자기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와 동행할 것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여러분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부산이 언니들이 있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부산을 가도 고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정말 부모가 있어야만이 그게 고향이라는 느낌이 들지, 부모가 없으니까 고향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는 고향을 넘어서 이제는 본향을 그리워하라. 우리의 본향. 우리는 고향에 묶여 있으니까
늘 우리가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원래 있었던 자리, 에덴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 본향,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고향으로 인도할까요? 본향으로 인도할까요? 본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고향이 어딘데 하고 우리는 고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되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이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나의 진정한 행복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으로,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본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복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본향을 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준에 머무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자를 통하여 움직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나를 찢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찢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월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월반이 없어요. 다시 돌아. 내가 섰나 하면 다시 넘어져. 섰나 하면 반드시 나를 찢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겪었잖아요. 그것을 초절하게 겪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겪을 걸 생각하니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미리 조금 충격 완화를 시키기 위해 말씀을 하는데 도무지 안 들어. 충격을 막 세게 받아야지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야 보니까. 그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제가 제 마음 안에 저는 좀 여러분들은 충격을 완화되어서 가기를 바라고, 제가 늘 아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저는 미련하여 하나님이 죽여놓고 일으켰거든요. 몸을 죽여놓고 나처럼 죽음까지 달려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까지 달려가는 아픔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돼. 그게 안 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어떻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초몸으로.
저는 그렇게 안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되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교과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음의 사단의 종으로 내버려줘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를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께서 이 땅을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길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들이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뭐하자? 이기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